제가 서두에 아내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리 전날에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 제 아내는 3남매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자녀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지었습니다. 첫째 오빠 이름은 요담, 그리고 둘째가 요림입니다. 제 아내 이름은 그 누가복음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자 돌림이니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의 이름도 유추가 되겠죠. 셋째 이름은 요나일 것 같지만 셋째 이름은 안나입니다. 아무래도 요나로 짓기에는 망설여지는 점이 있었나 봅니다. 이처럼 선지자 요나는 말썽쟁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갔던 요나, 그를 어떻게 모범적인 성경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에서도 요나 선지자를 닮으세요, 그를 따라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요나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당신을 바로 그 요나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이 곧 예수님 당신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자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예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만 생각해 보아도 가히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요나는 구약 시대의 이방인 선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비록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커다란 성은 니느웨에 살던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 선지자의 업적만 놓고 보아도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통해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정죄할 정도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 있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는 억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께서 친히 강림하셨으며 당신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하고 악독한 자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했어도 우리의 마음만큼 완악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예표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고 표입니다. 그 표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듯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옛날 악한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조차도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 세대는 더 독해졌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는데도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니느웨보다도 더 표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가증스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고백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름 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것들은 궤변이요 낭설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설령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가증스럽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선포되는 언어 계시도 있지만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 계시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행동에서도 행위 계시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나라는 한 개인의 인격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 개인적인 의지였을 겁니다. 다만 그런 그의 행동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나 도망갈 만큼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통해서 그가 도망간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반항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제가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 반항적인 기도는 바른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물론 요나의 때에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거나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던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원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리 달가운 민족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며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당연히 심판받을 만한 족속에 불과합니다. 아수르는 범죄자 집단이며 강도의 소굴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회개하여도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요나의 이 마음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 족속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방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비록 그 내용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그 속뜻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요나의 복음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진정한 속뜻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여겼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요나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라는 이 문구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3절에서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의도적인 행동을 엿볼 수 있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어섬은 전혀 다른 의도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불순종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욥바로 갔다고 하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더 우리말에 맞게 번역하기 위해서 올랐더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원래는 내려가다가 맞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로도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꾸만 내려갑니다. 그의 내려감은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서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래층까지 내려갑니다.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바다로 도망간 것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려는 의도적인 반항이었습니다. 9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계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위에는 하늘, 그리고 땅, 가장 아래는 땅 아래 바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기 위해서 요나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후 2장을 보면 그는 더욱 심연까지 내려갔음을 보여줍니다. 2장 2절에서 스올의 뱃속에 가고 6절에서는 바다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피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이 선지자의 몸부림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래층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선원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다른 선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태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잘도 잤습니다. 요나의 이런 행동은 일종의 행위계시를 드러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복음조차 아까웠습니다. 사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과 멸망의 내용처럼 비춰져도 다른 편에는 용서와 회복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조차도 회개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구약 교회의 불순종을 나무라셨습니다. 다른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나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완강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이시며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구원을 나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드러내는 행위 계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은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을 행동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정론이 그렇습니다. 예정론에 깊이 심취한 교회들은 수평적인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과하게 맹신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차피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강력하게 믿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가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맞다면 그 불순종을 모조리 꺾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풍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교훈들도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건 하나님 홀로 알아서 하시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겸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알기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뜻에 발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반대로 걸어가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의 걸음도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의 발언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선지서가 시작되고서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첫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나조차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한 발언이 바로 이 선장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첫 번째로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길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구하라 라는 말은 외치라 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외치라 라는 말이겠죠. 근데 앞서 야훼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일어나서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선장도 일어나서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이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당신의 명령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선장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눈을 뜨세요. 어찌하여 자고 있습니까? 고태현 씨. 예. 큰 폭풍과 파도로 인하여 배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느냐는 책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책망을 하실 때에 의문문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요나를 꾸짖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외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 이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요나가 있는 그곳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로 숨었고 배의 가장 아래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리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말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당신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이 배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든 언약 백성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조차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찌 들을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폭풍을 내려서 꾸짖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며 자고 있으니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이 요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기는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비를 떨어뜨립니다. 이 제비의 방식은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제비를 떨어뜨렸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가 바로 폭풍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도 하강에 내려오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 역시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폭풍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 물건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던지시고 선원들은 바다에 물건을 던집니다. 그러나 결국 던져져야 할 것은 요나였습니다. 요나까지도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인간의 하강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강은 사랑입니다. 똑같은 내려오는 그림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훈을 주기 위하여 폭풍을 내리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나를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강의 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하강은 불순종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강은 우리를 위한 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강의 그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폭풍을 내리셔서 당신의 진노를 표출하신 것 같지만 실상 이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배에 탄 이방인들에게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강은 인간의 하강과는 달리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친히 당신의 선한 뜻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제비가 요나 앞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다급한 이 사람들은 질문 공세를 합니다.
이 무수한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나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선장과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이 요나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오랫동안 입이 열지 않았던 요나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의 본분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의 신앙 고백만큼은 정말로 바르고 정확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도 창조하셨으니 자신이 바다로 피하든 땅으로 피하든 어디로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진즉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만 배 위에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인신제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된 원인이 요나에게 있으니 이 요나만 배에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하나는 차라리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 했다면 진작에 죽이셨겠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았지만 결국 부서지지 않을 만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죽을 수 없었겠죠. 결국 그의 마음은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내시겠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한 직무를 반드시 완수하실 겁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바다에 던져졌을 겁니다. 물론 그는 끝까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곧장 그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괜히 야훼의 선지자인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가 야훼께서 더 크게 노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향해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파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도저히 이 흉흉한 바다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는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관에 의하면 신의 대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바로 그쳤습니다. 그제서야 이 이방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노여움이 무서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서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폭풍은 단지 진노의 상징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이 거친 뒤에 사람들은 야훼를 경외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폭풍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 배에 탄 이방 사람들은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줍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요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듯 하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은혜와 자비를 감추고 계십니다. 이 일은 나아가 세계 각국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도 이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수천 년 전 요나서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거센 폭풍을 통해서도, 이 불순종하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약하고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이후 요나 선지자는 단 하루 동안 니느웨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감히 예수님에게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지극히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강은 요나가 불순종하기 위해 하강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위대한 하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이며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만유가 그분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가장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에서 도망갈 수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이곳에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하강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위대한 내려오심을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모이고 모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참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려고만 하는 우리들입니다. 니네 사람들도 우리를 보았다면 혀를 내두를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우리보다 마음이 부드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예배가 익숙해지고 복음이 익숙해지다 보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마음에 전혀 울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심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듯 하나님의 말씀이 퍼붓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들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작정의 물살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고 그분께서 멈춰 서라 할 때에 곧장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의 발걸음들을 내딛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성도님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있으니 우리 역시도 멈추지 않고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그렇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